오늘 제 설교가 뭐 항상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오늘 설교가 정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또 혹시 아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정하는 것을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기독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고 제가 올라오면 한 45분쯤 되게 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헌금송만 듣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 우리 곽성주 어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설교 때 가능하면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좋은 격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물고기에게 그 연못물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국 속담인 것 같은데 참 지혜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이미 동화가 돼서 그 물이 더러운지 맑은지 잘 모릅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교회 안에 20년 넘게 있었고, 또 자기 삶에, 자기 직장에, 자기 확신에, 자기 생각에, 그 교회의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꼭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 우리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면 풍성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에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면 격려할 거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리다면 그 편차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면 되거든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갈라디아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 옛날에 바리새파, 나 히브리사람의 히브리,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열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말 화려한 백그라운드지만 나 다 버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 버렸고 난 이제 유대교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사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거기서 바로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확신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운동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믿음이 무너질 것을 제가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내 삶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도 언젠가 부끄러움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보내서 너를 위해 죽게 만들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 너를 살린 거라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 위에 굳건히 선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이죠. 욥이 왜 망했습니까? 욥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 보시기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와 남편이요 또 사회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우리는 욥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 끝나면 정말 놀러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도대체 무엇을 바라며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교 5점을 나눠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 이 자유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것과 남한에 사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싸웠고 그 자유를 지킨 것이 남한이고 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온갖 인간의 잘못된 전통과 그런 가치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자유인 거거든요. 이 자유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도 뺏기지 않도록, 다시 마귀한테 뺏기고 죄한테 뺏기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뺏기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자유를 다시 잃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나는 누구고 그가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나는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는 바로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인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예수님의 수제자여 오른팔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을 했으면,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잘못을 했으면 그를 꾸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여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영광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고, 내 옛사람은 죽었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새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교회를 세운 지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나왔던 그곳, 그리고 다시 선교사로 세워져서 정말 14년을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같은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였죠?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있던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보면 자세한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년 동안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필요를 느꼈냐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겁니다. 전 딴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복음을 제가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내가 전한 복음에서 세워진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우리 쪽에 안 있던 그 사도 바울이라 내가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는데 그 이단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그 관계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나는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똑같은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제가 전한 복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자,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일이, 그리고 이방인들로 교회를 세운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달려온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강동호, 동호 안 하죠?
동호를 이 교회 나올 때부터 2년 내내 팔로우를 하고 수많은 형제들을 붙이고 연락하고 카톡방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해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어려워요. 마음이 있어도 못 나오고 나올 상황이 되면 또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성찬 얘기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 참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다니던 교회를 타이틀을 다 내려놓았고, 어떤 사람은 유학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급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다른 교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지만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저는 아버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어떤 건 잘한 결정도 있고 어떤 건 너무 담대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결정도 있었죠. 어찌되었든 이 과거의 모든 수고를 헛된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할 일들을 개인적으로 하든 공동체랑 하든 계속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어가는 거예요. 20년 30년 제자의 삶이 헛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어요. 참지 못하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개인적으로 할 일인지 공통지랑 함께 할 일인지를 잘 생각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면 불교 용어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도로아미 탑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염려한 거예요.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야 그거 우리가 세운 교회 아니야. 우리가 전한 복음하고 달라. 다 헛되시네. 그래서 다 만난 거예요.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유명한 사도들도 만나고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자,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 거짓 형제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갈라서 1장 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중예배 때 못했던 내용을 다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주중예배 때 했던 내용과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전통과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이게 두 개를 다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형제들이 거짓 형제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우리를 뭘 만든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건 뭐냐면 내가 모세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을 믿고 죽을 때까지 이 감당할 수 없는 613가지의 율법 플러스 장로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전해오는 전통까지 그 수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는 엄청난 삶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 전통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을 들었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너도 할례 받아야 돼. 예수 세례 받았어? 그것과는 부족해. 너 할례 받아야 돼. 그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걸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준 율법 613가지 플러스 인간이 만든 수많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칭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시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항상 기독교 역사에는 자칭 재림한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항상 거짓 목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항상 거짓 장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항상 거짓 교사들이 있고 항상 거짓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서 항상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한 것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인 거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나 거짓 교사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제가 이 표현을 보면 들어오는 과정이, 그 안에 섞이는 과정이 아주 미끄러지듯이, 아주 은밀하게 침투, 간첩이 그 침투해 오듯이 이 들어온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거든요. 목적은 뭘까요? 뭐지? 자, 다시 할례받고 옛날 유대교 교리의 노예로 삼아서 다시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엄청난 짐을 지우려고 하려는 잘못된 형제들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 항상 거짓 재림 예수, 대천지인지 신천지인지 뭐 하나 있더라고요.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장로, 거짓 목사, 거짓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몰래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운동을 만들고, 자기의 교회를 만들고, 자기의 교파를 만들고,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세뇌시키게 되면 자기의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생기면 그 잘못된 교사, 잘못된 장로, 잘못된 목사, 잘못된 예언자, 자칭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가 아닌 이상 형제자매들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삶의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삶의 열매를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 자유가 어떻게 왔습니까? 돈 주고 사신 분, 노력해서 얻으신 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자유를 얻으신 분.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자유는 이 죄책과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세율을 발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수많은 율법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이 지어놓은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어요. 세상의 잘못된 전통들로부터 자유해졌고, 가치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완전히 죄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제가 산 겁니까? 배워서 깨달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대가로 저에게 얻어진 것입니까? 이 자유는 세 번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고. 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매듭 설명 보세요.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잘 보세요.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죄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로 사람들을 그 교리의 노예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교리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은 사람들을 그 교파와 교회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시는 사람의 가르침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면 오직 하나, 말씀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조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에 명동교회만 있어야 천국에 가고, 다른 곳에 있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돼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기쁨도 없이 여기 나오시는 분 계시면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명동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게 자발적이고. 자, 6절.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밑에 설명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가 나오고 있어요. 셀렙. 교회 안에 셀렙이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유명한 사람들 누구냐면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 주요 인사들 얘기한 겁니다. 즉 사도들, 장로들 얘기한 겁니다. 당시 믿음의 영웅들로 불리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 나 아무 상관없다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들 뽑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뽑으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생각할, 그들가 나하고 아무 상관.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이런 타이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타이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셀렙 있으면 안 됩니다. 셀렙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운 단어 썼습니다 제가. 연예인 인사들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고 더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다. 베트남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수준 낮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은 수준 높은 복음,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수준 낮은 복음. 5만 명 모인 교회에서 하는 설교자의 복음은 수준 높은 복음, 70명 명동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수준 낮은 복음. 똑같은 것입니다. 때론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수준이.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 그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들, 또 대형교회 각종 교파들, 목사 설교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제가 하는 이 설교 방식, 파워포인트를 쏴서 설명까지 닿는 이 방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막 떠는 사람 더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색깔까지 집어넣어서 빨간색, 검은색, 전 세계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내 설교 수준이 저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7절.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 사람에게 복음, 내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한 걸, 서로 다른 걸 맡은 거라고. 8절.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왜냐면 이 직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직책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 먼저 은사를 줘야 되고 그 은사에 기초한 직책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나도 사도. 이걸 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복음 내용 똑같아. 유대인에게 전한 사도 베드로나 이방인에게 전한 나나 둘 다 사도야. 이거는 우리가 학교 접해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했어. 복음 내용 똑같아. 우리는 아시겠죠? 복음의 내용은 똑같다. 그러나 전할 대상이 다른 것뿐이다. 다양한 은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역할, 이 다양한 기능, 또 서로 다른 책임,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상호 존중입니다. 우리 다양함을 하나님이 준 선물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그 다름의 기저에는 똑같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누가? 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A, 하나님 B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은사를 주어 다양한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땅과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국제 그리스도교가 유일하게 제일 빨리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이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는 제 옆에 저랑 다른, 이거 다 적어놨네. 참. 어떤 건 제가 외워서야 되는데 외우려니까 이제 부담스러워. 머리가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저는 저에게 없는 장점과 특성, 성격을 지닌 형제들이 제 옆에 있고, 또 그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서로 보완하며 보충하며 서로를 더 빛내주며 서로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름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형제가 다른 생각을 얘기할 때 제가 나를 한 마음이 아니네, 힘들게 한 애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못 보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제가 하기 싫은 것을 하자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기능은 완맨 리더십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제시하는 것, 이게 저의 역할인 것이죠. 9절,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은 유대 사람이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분열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분열됐으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졌을 거예요. 여기 있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사도 바울 보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야, 네가 나보다 더 많이 교회 세웠다. 너 지난 15년 동안 우리한테 보고 제대로 했니?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는데 너는 그냥 지통기 한 번 받고 그냥 바로 사도가 됐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에게도 주어서 이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사도로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분열이 된 거예요. 바울교회, 베드로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 교파가 돼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 후손들은 다른 기독교처럼 서로 싸웠겠죠. 이쪽도 온리처치, 우리만 구원받은 교회야. 이쪽도 온리처치, 우리만 구원받은 교회야. 가 되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당시에 야고보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나왔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다른 두 사도보다, 제가 주석을 그냥 따왔어요. 바울이 다른 두 사도보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여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야고보가 먼저 나오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안 믿던 불신자였지만 나중에 믿게 되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못 배우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 아닙니다. 자, 예수 형제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우연의 일이라기보다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야고보를 설명하기 위함인 것 같다.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이들의 서열이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서열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서열이 여러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서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야고보가 장로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대표권을 대표하는, 이 피라미드의 정점이 아니라 그냥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앞에 둔 것이지, 서열, 야고보가 베드로 디사플링하고 베드로가 요한 디사플링하고 이런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 굉장히 서열적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한 달만 차이 나도 형 동생이 나올 수 있어요. 1년이면 눈도 못 뜨래. 군대 가서 짬바 1개월 차이 나면 눈도 못. 직급에 따라서 대리와 가장 차이나 하는 거 딱 차이. 직에 따라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사람 사는 곳이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인 위에 교인이 있고 또 그 교인 위에 또 교인이 있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과거 우리 ICOC 교회들,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였던 거예요. 군대 조직 같은 조직인 거예요. 바부터 인도자가 하사면 밑에 병들이, 제 생각에 존 인도자가 중사, 섹터 인도자가 상사, 그 위에 리전 대장 소령, 인턴은 소위 장교로 들어가. 장교로. 목사는 대령, 담임 목사는 별 하나 소장이. 몇 개의 교회를 인도하면, 지역교회를 책임지면 그 목사는 준장, 투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 개 나라 교회를 책임지면 그 인도자는 중장, 쓰리스타가 돼. 밑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 대장. 그게 킴맥킨이에요. 킴맥킨. 이 친구가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완전한 피라미드 조직인 것이죠. 제가 보기엔 카톨릭 계급보다도 더 세분화된 계급적 구조가 과거 우리 교회의 구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았고 또 그 장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많은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계급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상사기 때문에 복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야지 군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약에 군인처럼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처럼 조직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있었지만 시작교회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 뭐야, 여기 준장이구나. 투스타가 아닙니다. 다 만인 제사장이요, 다 가족일 뿐이죠. 다만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역할이. 자, 어쨌든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 그리고 이방인들 전하는 바나바, 그리고 이 바울,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딱 악수를 한 것입니다. 이 악수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분열이 되었겠죠. 그렇죠?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협력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뭘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되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그 돕는 일을 잊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건 원래 내가 해오던 일이야.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라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마음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면 무엇이 보여요? 문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과부, 어린아이, 고아, 항상 하나님이 돌보던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대상은 영육간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거든요. 가난한 얘기는 뭐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질병 걸린 사람, 몸이 허약한 사람, 경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자들을 돌보아야 할 역할이 또 감당해야 한 사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려면 두 가지로 가야 돼. 영적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네. 제가 원래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상을 바라볼 때 꼭 기존의 전통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어떤 건 비판적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또 부술 건 부숴야 되고, 또 세울 건 세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잃고 요비당한 고난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말씀을 부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부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부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숩니다. 차근차근히 다 부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 후손까지도 부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부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난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얼굴을 보고 나무랄 일이 생겼어요. 그거 왜냐하면 12절에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방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근데 그들이 오니 유대 사람들, 할례받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 세례받은 유대인도 있고 세례받은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례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본부교회, 본사라고 한번 부르고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을 때 깜짝 놀라면서 먹다 말고 그냥 안 먹은 것처럼 싹 물러나요. 문제는 뭐냐면 13절,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뭐 베드로가 이렇게 놀랄 정도니까 자기도 먹다 말고 숟가락 내려놓고 전부 나가버린 거야. 이게 마침내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다른 사도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 베드로가 위선을 행하였고 다른 리더십과 다른 사람들도 위선에 끌려갔다고 그랬거든요. 자, 리더십의 위선은 사실 엄청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베드로가 수장이었는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보인 위선 때문에 다른 리더들도 또 그것을 본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따라하면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 전통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땔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았을 때 다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의 행위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에 그 행동은 단순한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오는 종교적 부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하면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이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굳어져 있던 거예요. 그 의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걸 피해야 돼. 그 부정한 것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것이 습관이 되고 대를 이어오면서 나중엔 배타심, 이방인한 존재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배타심이 굳어진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로서. 아멘. 교회로서 배타성을 지닐 수가 있어요.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더욱더 배타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며 삶의 양식인 것이죠. 자, 미국에 가면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전통이에요, 사실. 그거 섞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으로 아마 섞인 교회일 거예요, 아마. 진정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흑인, 백인이 따로따로 교회를 다녀야겠어요? 함께 다녀야겠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세례받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 전통에 익숙해져 있던 본부에서 온 직원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래요. 자도 모르게. 확신은 있었지만 아직 몸에 이게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유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박이 이렇게 말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째야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당시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따진다면 교황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다른 나라에 파견했던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황한테 가서 왜 그렇게 사세요? 그거 위선 아닙니까? 라고 도전을 주고 더 나가서 교황 이리 오세요. 자, 들은 사람들 앞에다 대고 또 한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울었는지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개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 확신이 필요해요. 교회가 미선에 빠지면 힘을 잃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전할 복음도 없고 복음을 전할 힘도 없고 복음을 보여줄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큰 정말 슬픈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보세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를 토하지 않고는 지구상 어떤 인간도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로운 삶, 그래 행복한 삶이라 부르든 축복된 삶이라 부르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타락한 자신의 본성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그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은 100% 누구나 타락한 본성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임을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믿어야 되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지옥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불로 영원히 지지겠어? 그거는 과장이고 협박이지.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덮였다가 나오겠지. 설마 하나님이 영원히 유한할 때 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징벌을 하시겠어?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지옥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찬을 나눴지만 오늘 성찬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삶, 축복하는 삶.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 그 평화 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지옥에 떨 수 있는 존재임을 알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날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독교 진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쩌다가 끝나가는데요. 어쨌든 이거 다른 내용들이지만 건너뛰면 제가 중요한 기독교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정리해놨는데, 자, 의롭다는 표현이죠.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형용사로 보면 그냥 의롭다, righteous지만 이거를 동사를 만들게 되면 수동태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할 일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 그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갈 수 있어.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내 스스로 의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셀프 의로움.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네 스스로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일이 없어. 오직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줄 때만이 네가 의로워지는 거야. 그 방법은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를 대신 죽게 했으니 네 죄가 내 아들을 통해 용서받는 줄 알고 그걸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의롭다고 선고해줄게 라는 것이 의롭다는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다, 의롭다고 여겨지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선포하다 라고 돼 있어요. 절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만 따로 교리를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시 말해서 그냥 착하게 사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인간의 머리를 받을 수 있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누가 의로워? 하지만 의롭다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상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인간도 내가 착한 짓 할 때마다 하나 깠다. 아이,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하나 깠네. 착하면서 좋아했네. 착한 일로 악한 일을 이게 상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로움인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니? 강도질 했니? 도둑질 했니? 나 공부한 죄밖에 없다? 아니에요. 많은 죄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만 죄 용서가 주어지고 죄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선고되어지는 것이, 그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천국은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은 자가 들어간 곳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누구냐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 의롭게 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악한 일 까더라도 난 좀 남어,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 문장을 굳이 만들었는데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례받을 때 의롭게 여겨 주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 주었지만,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었지만 이것 자체가 완벽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출발선에 섰다면 지금부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만이 필요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의로움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 거룩한 삶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의롭다고 했는데 그 의로운 삶으로 무엇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 염소가 아니라 양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아픈 자를 찾아다녔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외로운 자에게 가서 위문해 주었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소자에게라도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양들아 너는 이쪽으로 들어와라. 기억하세요. 다 정리하면 바울이 말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이지, 제가 이거 그래서 따왔습니다. 이 주석을.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강력하게 오늘도 공부합니다. 오늘이나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고 회개하고 오늘 밤이라도 이 교회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안 받는 건 고집이요, 교만이요, 무지요, 절대 환경이 아닌 것이죠. 동호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인간의 윤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인간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임,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신적 표준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오늘 사실 동호가 저랑 국기 약속을 했거든요. 다 100%, 거의 99%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버스 기사가 사고가 났어요. 급히 투입이 돼. 야, 마귀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안 놓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마귀가 절대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누가 먼저 포기하나. 그냥 포기할 수가 있어야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 19절. 나는 율법 관계에서는 율법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게 21절까지 있으니까 끝났어요 이제. 자,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옛 삶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과거의 나를 지배하고 억눌렀던 모든 인간 시스템, 그런 체계들, 두려움들, 관계들, 관습들, 전통들, 죄책감, 죄악들인 그것을 그렇게 살고 당해왔던 옛 삶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 힘들 때마다 아이고 죽어야 끝나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정말 죽어야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세례받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이다.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렀지만 죽음은 바울에게도 온 것이죠. 과거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난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져서 정말 세례받을 때 죽은 사람이라면 과거 사람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과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내 삶의 새 주인이신, 내 인생의 새 주인이신 이 육신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 삶을 여기 있잖아요. 바울이 옛사람의 자기 사랑과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존심, 특권을 버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패배감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얻은 자유와 평안은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 아멘. 예.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꺼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다고 옛날로 돌아가서 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무 소용없어. 난 율법이나 지키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이 안에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의 새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무엇을 믿으며 위로받으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기라서 죄송한데요, 중요한 기독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송리도 올라오셔서, 송리도가 아니라 반응